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고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안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고 하였지요. 세 번째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셨다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내가 배불리 먹였는데 도리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백성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선지자들을 바람이라 비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니 이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한 유다를 대신하여 의인을 보내시고 있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갚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영적 무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무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는 하나님께 죄악을 짓는 것이기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영적 무지의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겠지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백성으로 다시 유다를 세우십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다시 남은 자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옥성덕 교수의 5%도 많다라는 글에서 한국 교회는 5년 안에 기독교인이 20%에서 지금 5%만 남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때 가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겠지요. 대형 교회들이 거의 사라지고 교회의 절반이 없어지면 자체적으로 정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폼이 안 나고 욕만 먹기에 신학교도 한 70%가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가입해도 이익이 없기에 사이비 이단은 80% 정도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의 5%도 많은 것입니다. 6.25 전쟁 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그리고 힘든 시기에 성도들이 줄어들어 기독교 인구가 3%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은 자로 다시 시작하여 한국 교회가 역사에 길이 남을 빠른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성장하면 빨리 망하는 법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모래성이 무너지고 남은 3%로 다시 시작하면 좋은 교회, 하나님의 진짜 몸된 교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5년 후를 바라보고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이 없어지고 교회의 안과 밖이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평신도로 살기도 하고 평신도는 목사처럼 살기도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전 목사의 평신도화, 전 신자의 선교사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회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해가는 것을 볼 때 절망하였다고 하지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초고속으로 빠르게 떨어질수록 깨어짐이 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말들이 다 사라진 한국교회의 폐허 위에 남은 자들이 한국교회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로 재건하게 된다면 그것이 실제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망해가는 것은 영적 무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무지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므로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8절에 비록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무지로 말미암아 이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영적으로 무지한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조건만 보는 그것들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중시하며 조건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된 삶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저주와 고통의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역사는 에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무지의 결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고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거부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으로 빠집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당장 눈으로 보는 것으로 육의 것만으로 매달림으로써 도리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거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무지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동족 간에도 불의와 강포를 일삼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여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행악을 일삼는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그들을 벌하고 보복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공의에 따라서 개인이나 국가 혹은 다른 세상들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을 고하는 그때에 일찍이 없었던 큰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심판, 이것은 대심판의 자그마한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모든 인류는 상급이나 혹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심판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자들은 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두려운 형벌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여 진리를 배격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자는 진정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호세아가 선민을 향해 소리 높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힘써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팬데믹 상황에서 점점 예배의 자리가 사라지고 교회는 설 자리가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가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결국에는 몇 안 되는 남은 자만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회개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멸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